우리 신앙고백 처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신분권세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자꾸 떨어지네 이게.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목이 시대의 파수꾼. 올해 주신 마지막이 하나님이 렘넌트는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대의 파수꾼이다. 집에서 예배 좀 잘 기록하시고 렘넌트들이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파수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죠. 시대를 지키는 사람, 가정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 이 뜻인데 어떤 파수꾼이냐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한단 말이 뭐냐면 틈을 안 보인단 말이다. 틈을 안 보인다. 사단에 오는 틈을 없앤다. 완전 무장한다 이 말은 허점이 없다.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면 무장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복음 무장.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는데 이걸 뭐냐 복음화 그래. 복음화. 이게 복음 무장, 복음화. 복음화란 말이 뭐냐면 복음이 삶으로 뿌리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럼 렘넌트 나는 정말 복음화 됐을까?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안 되면 갈등 옵니다. 그 점검이 뭐냐면 그의 선택에 렘넌트는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복음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화된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 중심 되면 벌써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 중심으로 이게 복음화된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항상 선택할 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게 이제 복음화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몰라도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전체가 유익하도록 이게 이제 무장된 사람이다. 이게 안 되면 사단의 틈을 탑니다.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왜냐하면 복음화한 데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보좌화. 보좌가 뭐냐면 이게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 보좌,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 렘넌트들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 하늘 보좌 소통하는 사람들.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천국 보좌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멀리는 얘기 아니고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실제로 천사가 역사하고 사단은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이런 말들이 지식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파수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때 바로 천군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이게 이제 복음화, 보좌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 사실하는 파수꾼들,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렘넌트들도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이게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이 부분 회복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이란 말이 뭐냐면 지킨단 말인데 뭔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게 성경은 원수, 대적자, 이게 뭐냐면 마귀라고 말하세요. 이 마귀 사탄은 원수 대적자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원수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을 끝없이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철저히 멸망을 목적으로 인간을 끌어갑니다. 마귀는 뭐냐? 속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여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축복을 다 뺏어가요. 완전 도둑놈이라. 영적으로 볼 때는 속이는 자요, 거짓된 자요, 사기꾼이요. 이게 원수 마귀라.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가장 먼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울합니다. 이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흑암이. 정신적으로 막 병이 들기 시작해. 그 잘못된 집착에 빠져서 막 중독되기도 하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나중에는 이 마귀의 역사하면 사람하고 죄를 져. 이 마귀는 죄짓게 하거든. 범죄에 빠뜨려.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 막으면 자꾸 재앙이 들어와요. 그 마귀의 소굴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소굴이 뭐냐면 그게 우상신전. 이산, 우상신전, 절간, 무당지 만들면 여기는 마귀 소굴돼서 흑암 너무나 많이 역사해요.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파수꾼 그래, 파수꾼. 그래서 이제 파수꾼인데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사단과 싸웁니다. 사단과. 그래서 하나님 쓰는 일꾼 렘넌트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탄의 비밀을 알고 이 사탄을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비밀, 영적 비밀 모르면 영적 싸움보다 하면 육적 싸움만 한다. 이거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막 엉뚱한 싸워서 이거 영적 싸움 안 해. 왜 모르니까. 그게 사탄의 비밀을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 이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어요. 알면 하나님이 쓰시게 됐습니다. 자, 그 비밀이 뭘까? 사탄은 오직 한 군데서만 무너집니다. 마귀들은 딱 한 군데예요. 너무 심플하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넘어지자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아는 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해요. 왜? 여기는 뱀입니다. 뱀이 와서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뱀인 줄 알았더니 뱀이 아니야. 이게 사탄이라.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비밀이 나와요. 이거 말하면 사탄이 벌벌 떨어요. 왜? 마귀의 머리 꼈기 때문에 벌벌 떱니다. 알까봐. 그게 바로 여자의 웃음 나와요. 아담의 웃음 우리가 다 마귀 잡혀서 고통당하니까 여자의 웃음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 여자의 웃음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이것만 알면 마귀는 주저앉아 버려요. 모르면 못 이깁니다. 이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시길래 마귀를 깨고 사탄이 도망간다. 여자 예수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라 불러요. 자, 사탄의 머리를 꺾어서 여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면 끝나. 근데 이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는 사단의 말을 완전 박살낸 여자 유선, 그 실체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이면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가 할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예수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알면 사단은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죠. 자, 두 번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 파수꾼을 왜 세웠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성벽 위에 큰 이 성벽, 그 성벽 위에 파수꾼 세워서 성을 지키게 하시죠. 그럼 렘넌트들은 그럼 우리가 성으로 올라가냐? 성도 없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먼저 렘넌트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렘넌트는 학교 갑니다. 학교를 지키는 렘넌트. 영적인 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렘넌트가 사는 지역의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파수꾼이에요. 장차 여러분은 전 세계 나가 선교해야 돼. 237 나라 내 파수꾼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는 파수꾼이다. 근데 영적 파수꾼이라 사단과 싸운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 파수꾼 세워서 파수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야로 이건 낮과 밤이란 말이에요. 낮과 밤 쉬지 말고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원수가 와서 틈을 타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보통 밤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잠잠하면서 들어와서 다 무너뜨릴 때 주야로 깨워서 있으라. 잠잠하지 마라 이 말은 입 다물지 말고 있으면 입 열어라. 외치라겠죠. 파수꾼 외쳐야지 온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하고 일을 하게 하래.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래. 하나님 피곤할 때 하나님 안 피곤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 뭐냐면 언제 하나님 일하냐면 렘넌트가 기도할 때 일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 막 응답하시고 안 주무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해. 그래서 파수꾼은 기도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렇게 파수꾼이 딱 세워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부터 원수가 못 들어와. 왜? 파수꾼이 눈 뜨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막. 왜 소리치지 막. 원수가 뭐냐면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꼼짝 못해. 파수꾼이 없으니까 원수가 와서 다 뺏어갔어 옛날에. 다 뺏겨버렸어. 농사재물 뺏어가고 또 뺏기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워서 흑암 안 꺾으면은 원수만 사탄이 다 뺏어가. 이게 삶이 막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병들고 문제가 자꾸 오는 거 왜?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원수가 못 들어오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막 살아나죠. 우리가 영적 파수꾼에서 지키면 국가도 살고 학교 살고 가문 살고 지역 살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만히 있으면 흑암이 들어서 다 지역에 게임 중독되고 술 중독, 마약 중독, 사건, 사고, 범죄는 다 나중에 안 보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다 무너지고 회복이 되니까 온 땅에서 다시 다 돌아와. 왜? 원수가 틈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고 성도 비우고 그런데 다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나가라. 대로를 수축해라. 왜? 막 돌아오니까 큰 길을 대로를
수축이 뭐냐면 고치고 바르게 해라. 다 고쳐라. 왜? 막 돌아오니까 길을 만들어줘라 이제는. 그리고 올 때에 길에다가 돌 있으면 안 돼. 돌 있으면 차가 뭐다. 돌을 다 치워야 돼. 이게 뭐냐면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걸림돌 내가 없애야 돼. 나도. 내가 안 없애면 나 걸려서 못 가. 그것 때문에. 다 하고 높이 깃발을 높이 들어라. 왜? 잘 보고 들어. 이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영적 파수꾼 되면 흑암이 무너지고 회복되면서 온 땅에 237 나라가 다 오도록 높이 길을 내라. 렘넌트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알면 돼요. 이건 어리고 아니고 영적 비밀 알고 복음 알면 누구든지 파수꾼 되는 겁니다. 우리 유로 파수꾼이에요. 그 기도 잘해. 유로는 처음부터 말을 안 배우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을 못 배워갖고 얘는 말이 그거라다. 말이 기도라 그냥. 유로 기도해봐. 떡볶이 먹을 때 기도합니다. 목사님 성령 좀 모르겠다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렇잖아 이게 파수꾼.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똑똑해도 모르면 파수꾼 안 돼. 이길 수 없죠. 자, 그럼 렘넌트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자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서밋은 최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되려면 사탄의 전략 알아야 돼.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돼.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를. 복음 모르게 복음만 몰라라. 복음만 몰라라. 복음을 모르면 또 당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이걸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 뭐냐 습관적으로 가는. 습관대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가는. 아무 감동이 없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 화가 돼야 돼. 복음. 이게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이에요. 복음화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딱 주전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 알아. 그런데 기도만 못하게. 기도만 또. 기도만 제발 하지 마라. 오늘 기도 안 하면 그냥 하나님 일 안 하셔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보니까 옆에 막 도둑놈 들어와.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말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구경만 했어. 기도가 똑같아. 안 하면 그냥 구경하면 똑같은 거 흑암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뺏어서 가만히 있어. 왜? 말을 못 하네. 나는 왜? 기도를 해봤어야지 이거.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줄 몰라요. 어려워도 이렇게 하고 있어. 기도를 해야 돼 평상시. 그래서 기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기도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입니다. 자 예배 말씀 40일 계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 말씀이 영혼의 마음 막 들어가. 들어서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 게 기도라. 왜 기도한다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라. 안 나오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계집중이면 나오면 이건 기도와 말씀 동시에 복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 가는 길에 이 마귀들이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아마 대면 예배할 집에서 어떤 렘넌트 막 과자 먹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가면 안 돼. 막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 기도, 말씀을 1순위더라. 1순위. 그게 밀려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공불동해도 헌질이야. 공불동해도 흑암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당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말씀과 기도, 개인집중 우선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 인도를 말해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안 씁니다. 성령 인도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질문하고 날마다. 그래서 영적 서밋 1순위 렘넌트가 뭐냐면 한마디로 뭡니까? 첫째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네 번째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받으면 그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완전히. 그럼 흑암이 다 무너져요. 사탄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힘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시대의 파수꾼이죠. 어딜 가든지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고, 어딜 가든지 악신이 떠나고 살아나고, 국가 살리고 가정 살리고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왜? 서밋이니까. 렘넌트들 집에서 있지만 우리 같이 합시다. 자, 렘넌트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렘넌트는 복음과 기도와 성령이 도받는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